여러분, 지난주 말고 지지난주 설교 주제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첫 번째를 나눴었습니다. 기도에는 원칙이 있다는 것이잖아요. 원칙. 무작정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갖고 있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또 종교인들은 기도의 원칙이 그렇게 있지 않죠. 그러나 성경 기도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께,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건데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합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이름을 구하면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사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설교 주제를 주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7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 12제자 중에서 세 제자가 기도하고 내려오고 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그 사람들이 제자들과 함께 막 모여서 변론하고 있어요. 말다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이 접근하니까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서로 변론했느냐? 그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선생님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원래 말을 할 수 있도록 태어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린 내 아들이 간질도 일으키고 막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래지고 막 간질 환자들 특징이 있어요. 막 이게 얼굴이 돌아가고 거품 물고 그래요. 눈이 돌아가고. 그래서 제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이 귀신을 쫓아주세요 했는데 그들이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고자 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버려요.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신 들어가지 말라. 아이가 막 괴성을 지르고 경련 일으키고 죽은 듯 쓰러졌는데 나중에 일어나게 되죠. 자, 이러고 나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어요. 자, 마가복음 9장 27절에 예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제 아이가 정상이 됐습니다. 집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한 데서 물어요. 어찌해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요. 이게 그 제자들이 기도를 쌓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귀신에게 눌렸다는 얘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다 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건 다 주셔요. 할렐루야. 자, 내가 진실로 진실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나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믿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면은 반드시 응답이 온다는 얘기죠. 반드시 응답이 와요.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응답이 와요. 여러분, 이 설교 예와 들은 적 있을 거예요. 2차 대전이 이제 1945년에 끝났잖아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기 남편이 이제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쟁 중에 전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부인은 자녀들과 이제 살고 있는데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건을 다 집안에 있는 거 다 팔아서 아이들을 양육해. 그것마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성탄절이 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근데 얘들이 이제 먹을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담대하게 어느 식료품 가게, 지금 같은 마트죠. 마트에 가서 이거 좀 식료품, 음식이 필요한데, 식품이 좀 필요한데 좀 주세요. 그 가게 주인이 물어요.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그 부인이 남편이 전쟁에 가서 전사했기 때문에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랬어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들 게 없습니다. 근데 이 가게 주인이 참 그 좀 심술 맞죠? 당신의 기도를 종이에 써 주십시오. 그 무게만큼 내가 식품을 주겠소이다. 주겠다는 얘기, 안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부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접혀진 노트가 접혀진 종이를 꺼내가지고 우리 애가 지난 밤에 아파가지고 제가 병 간호를 하면서 기도를 적었습니다. 이거 올려놓으십시오. 옛날에 저울이 여러분 이런 저울이에요. 이런 저울 본 적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이렇게 올려놔요. 그래서 가게 주인이 빵을 올려놨어요. 어떻게 될게요? 훅 내려갈게? 안 내려갔어요. 주인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걀을 올려놨어요. 가만히 있어요. 고기를 올려놨어요. 가만히 있어요. 쌓을 곳이 없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주인이 너무 당혹스러워가지고 이 더 이상 쌀 데도 없다. 이거 다 당신이 가지고 가라. 내가 약속했으니 다 주겠다. 부인이 싸가지고 왔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게 주인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보니까 고장 났어요, 이게. 그 부인 전만까지만 해도 고장이 안 났었는데 이 부인 할 때 고장 났어요. 그리고 부인이 놓고 간 기도문을 봤어요. 펴보니까 주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응답됐어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응답도 아니겠죠. 당연히 응답도 아니겠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요, 다 마귀가 뺏어가요. 아무리 번창해도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다 마귀가 뺏어가요. 마귀가 습격한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요한복음 10장 10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 큰딸아이 결혼하는 이제 큰딸아이가 이제 미국에 유학 다녀와서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좀처럼 안 됐어요. 아니 배경도 좋고 신앙도 있고 착실한데 잘 안 됐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그 딸아이가 몇 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다가 환상으로 봤어요. 쥐새끼가 거대한 쥐새끼가 와가지고 자기 손을 묻는 거죠. 깜짝 놀라서 깨었는데 진짜로 아팠대요. 진짜로. 그러고 잊어버렸죠.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그 이제 유학 갔다 와서 계속 취직하려고 하는데 취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막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그것이 번뜩 생각난 거예요. 이게 번뜩 생각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부부하고 딸아이 셋이 기도했죠. 예수께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은 물러가라.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막 예수의 보혈을 덮고 선포하고 하니까 한참 있더니 여기가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날 취직됐어요. 여러분 어둠의 영은 있어요. 귀신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노리면서 공격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열심히 해놓은 것을 다 뺏어간단 말이에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믿음의 기도예요.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자, 그 아까 이제 마가복음 9장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냐? 이 말씀 배경에 그 전에 아이의 아빠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더이다. 선생이시여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고 이제 예수께 간청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의심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할 수 있으면 해보고 못하면 말겠습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당신이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해보고 당신 능력 없으면 그만두시오. 이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얘기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 없느니라. 네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내가 할 수 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하게 되면은 구걸하는 기도로 돼요. 여러분 구걸하는 기도를 많이 해봤을 거예요. 저도 과거에 많이 해봤어요. 구걸하던 기도. 믿음이 없는 기도는 구걸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의 기도. 영국의 한 도시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어느 도시에 한 이제 그 건물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 옆에 어느 날 술집이 들어와버렸어요. 술집이. 문제는 이게 주일날만 되면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토요일 주일 제일 북적북적 하잖아요. 네, 술집이 떠들고 노래 부르고 고성방가하고 막 싸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과 전 교인들 모여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술집이 문 닫게 해 주옵소서. 문 닫게 주옵소서. 문 닫게 해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근데 진짜로 몇 달 후에요, 술집이 불나버렸어요. 술집이 불났어. 그리고 문을 닫았어요. 술집이 불나가지고. 근데 이 술집 주인이 교회에서 이 술집이 문 닫게 해달라고 기도한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술집이 불난 것은 저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불난 것을 해가지고 고소했어요. 고소를. 이제 판사가 이제 판결을 하죠. 판사가 담임 목사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기도해가지고 이 술집이 불난 거 사실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뭐라고 그럴게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실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술집에 불이 났겠습니까? 이렇게 답했어요. 그러자 판사가 생각하더니 판결을 내렸습니다. 술집 주인 믿음 있음, 교회 목사 믿음 없음. 교회 목사는 정말 믿고 구했을까요? 어떻게 구했을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구합니까?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럼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받은 줄로 믿으라가야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기도했는데 이미 주어졌다고 믿으라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 내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거예요. 받은 줄로. 우리가 기도할 때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열심히 한 기도를 믿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험은 저도 많습니다. 제 자신에게도 있었었고 또 교인들에게도 많이 발견했었고, 구로에서 첫 번째 교회 개척했었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이제 고3이었어요. 대학 입시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분이 막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하더라고요. 열심히. 결국 이제 시간이 되었는데 대학 입시 합격했습니다. 합격하니까 제가 이제 축하 인사를 했죠.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아드님이 대학에 합격했네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아세요? 40일 동안. 처음으로 40일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 열심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자기를 의지하는 것은 아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내 열심을 의지하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내 열심을 의지를 해요.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 헌금해야 됩니다. 11조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복 준다,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내가 구하는 것은 주시는 좋은 분이기 때문에 주신다, 이 믿음으로 이제 구해야 되거든요. 우리 열심을 믿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예 그것을 무시하고 오히려 저주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합병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너희 행위를 통해서 너희가 의롭다고 하고 있고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그래서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느냐? 그래? 너희가 의롭다 이거지? 그러면 이 성경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지켜라. 그럼 나는 너희를 의롭다고 해줄게. 그러나 하나라도 틀리면은 너희는 저주받을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너희 열심으로 너희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다.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 의롭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회 또 구제 사업도 하고 전도도 하고 착한 일 하고 나쁘지도 않은 것은 좋은데 그것이 너희를 구원하진 않는다. 나를 믿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란 말이에요. 세상 종교는 자기 열심, 자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죽은 지 나흘이 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42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아까 이제 마가복음 11장 24절과 똑같아요 지금.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더니 무엇인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믿으라. 그럼 그것이 믿음의 기도니까 이루어진다. 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래요.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이미 들었습니다. 감사하나이다. 지금 감사하고 있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완료 끝나버렸더니.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 줄을 알고 감사 기도를 했어요. 감사나이다. 왜? 왜 감사 기도를 해요? 이미 산 것을 믿었으니까. 나사로가 산 것을 지금 믿었어요. 살아 나오기 전에 믿었단 말이에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기 전에 믿었어. 이게 믿음의 기도라니까요. 살아서 나오고 난 이후에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미 있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은 아니잖아요. 없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이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내가 원하는 것이 실제로 있는 것을 믿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고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 열심을 막 기도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것이 응답받는 거예요. 내가 구하는 것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믿음의 기도가 되려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인지를. 자, 보세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1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합독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알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의 말을, 자기의 기도를 아버지가 항상 응답하시라는 분이심을 믿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하기도 전에 이미 살았음을, 부활했음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알고 믿으래요. 알고 믿어야 돼. 이사야 43장 10절 합독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라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그거예요. 세상 종교는 자신들이 믿는 신이 누군지를 몰라. 누군지 몰라요. 누군지 몰라. 칠성신이 누군지 몰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얘기해. 너희는 나를 알고 믿어라. 내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된다. 나를 알고 믿어라. 근데 이 아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왜? 그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셔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으시죠. 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17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 하나라 하되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믿은 거죠. 그런데 이를 알게 한 이가 베드로라고요? 아니라고요. 베드로 혈육이 아니라고요. 베드로의 지혜도 아니고 베드로의 능력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누군지를 너에게 알리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 합독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응답받는 믿음의 기도의 비결은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맨 먼저 기도가 중요해요. 주님, 나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주님 자신을 계시를 해주세요.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 와요. 믿음이. 그때 믿음이 와요. 믿음이. 그럼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나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물론 이제 제물로 바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죽이지 말고 준비한 양을 대신 죽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그 전까지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은 이 아들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바쳐서 각을 뜨고 자르고 불로 태워서 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 속에서 아들을 다시 회복시킬 줄 알았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 19절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길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의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말고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과 본처 사라에게서 낳았죠. 근데 후처에서 낳은 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 이삭을 바치면은 아브라함이 후대를 이어갈 자는 후처에서 낳은 이스마엘이나 다른 애들이 된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너희 부부에서 난 후손이 너희 후손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죽음 가운데 다시 살릴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야, 이 믿음은 엄청난 믿음이죠. 죄로 됐는데 죄 가운데서 다시 아들 이삭이 될 줄을 믿었다니까요.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어떤 분인지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은 구하면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에베소 1장 17절 합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분이 영이시니까 성령님이,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알 수 길이 없어요. 우리는 혼적인 존재니까, 영적인 존재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면 믿음이 생겨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알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지. 자, 케네게스 목사님이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책에서 쓴 게 그거였어요. 이건데요. 케네게스 목사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과 치유를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정신병자 치유할 때,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 치료할 때는 저 나을까? 치유될까? 이런 두려움을 주셨어요. 이때 고민의 속에 있는데 주님께서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치유 사역은, 혹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사람이 자동차 문을 여는 것과 똑같다. 자동차 문 열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자동차 문 누구나 다 열 수 있죠. 자, 그런데 자동차 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이 자기 손으로 차의 문을 열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차 문을 여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차 문을 열기 전에 뭘 해야 되죠? 키가 있어야지. 키가 있어야 되죠. 키로 먼저 작동을 시켜야 되잖아요. 이걸 열고 하든지, 옛날 자동차는 이걸 열고 하든지, 요즘 자동차는 버튼을 누르든지 해서 이것이 작동이 돼야지, 키가 작동이 돼야지만이 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키가 있어야 되는 키. 마찬가지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은 우리가 악셀레터를 밟아가지고 브레이크를 밟고 갔다가 멈췄다가 뒤로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 차에 시동 걸지 않으면 돼요, 안 돼요, 이게? 안 되죠. 차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은 아무리 악셀레터를 있는 힘껏 밟아도 차는 단 1cm도 움직이지 않아요. 키가 있어요. 이 키가 있고 난 이후에는, 이 키가 작동되고 난 이후에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차문을 열고 차문을 내리고 창문 내렸다가 올렸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돌기도 했다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차 키를 작동시키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주님께서 야, 나는 너에게 차를 작동시킬 수 있는, 치유를 할 수 있는 열쇠를 주었다. 너는 열기만 하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된다. 이건 기도죠, 기도. 믿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었을까요? 주지 않았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모든 사람에게는 주어요. 이거 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키를 가지고 작동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멈출 것이고, 악셀레이터를 밟으면 갈 것이고, 땅의 문을 닫으면 하늘의 문이 닫힐 것이고, 땅의 문을 열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케네세기 목사님이 친형이 있는데요. 이 친형이 예수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가지고 이 친형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금식도 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은 누가복음 이제 15장 17절 탕자 알잖아요. 탕자가 아버지한테 먼저 둘째 아들인데 재산 먼저 받아가지고 가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에 다 쓰고 나서 아주 쫄쫄이 굶다가 나무집에 종살이 비참한 생활하다가 도저히 거기서도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가죠. 이 얘기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얘기를 듣는 도중에 큰 감동이 왔어요. 탕자가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딱 깨달음이 온 게, 내가 형이, 여러분도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기도했을 때 잘 한번 케네스기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지만은 믿음이 없는 기도와 금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금식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이 했구나. 여러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믿지 않고 기도합니까? 모르죠. 몰라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은 받은 줄은 믿어야 돼. 받은 줄은 믿어야 된다니까요. 받은 줄은 믿어야 돼. 근데 그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기도하다 보면? 응? 그러지 않아요? 언젠가 되겠지.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성가시게 하면 줄 거야. 이건 구걸하는 기도예요. 구걸하는 기도. 이미 받은 줄 믿은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케네기스 목사님은 딱 이 말씀을 붙들고 천국 열쇠를 나에게 주셨구나. 천국 열쇠를 나에게 줬구나. 그래서 형을 묶고 있는 귀신을 파쇄했어요. 예수께서 명한다. 내 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영아 떠나가라. 어둠의 영아 떠나. 물론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는 기도. 그리고 이제 막 하는데 막 자기 안에서 기쁨이 왔어요. 기쁨이. 여러분, 지난 2주 전에 했던 그거 생각나세요? 생각나십니까? 자, 요한복음 16장 24절만 읽게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 내 이름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왜 기쁨이 충만해요?
받은 걸로 믿으니까, 있기도 전에 받은 걸로 믿으니까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케네스 목사님이 그랬어요. 기쁨이 충만해졌어요. 아, 형 구원 받았다. 형 구원 받았다. 근데 2주 후가 됐는데요. 한 번은 이제 하루 일과를 끝나고 이제 침실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너희 형이 진짜로 구원 받았다고 믿니 너? 믿어져? 이 음성이 들려왔다니까요. 그 음성을 듣자마자 케네스 목사님 머리를 흔들고, 어둠의 영은 나를 미혹하고 의심하게 하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라.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리고 기쁨이 또 왔어요. 또 이틀 후에 또 왔어요. 사탄이 또 와가지고, 아유, 너 안 믿지? 안 믿지? 역시 마찬가지로 선포했죠. 선포했어요. 며칠 후에 형의 아내, 그게 형수죠. 형수님부터 편지가 왔어요. 도련님, 또 혹은 핵임 목사님, 내 남편, 즉 당신의 형이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핵임 목사님이 답장을 썼어요. 형수님, 저는 2주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2주 전에 이미 알았습니다. 결과는 2주 후에 나타났어요. 2주 후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고 형이 구원받았던 사실을 이미 믿은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믿은 거. 이 믿음이 되려면은 그런 말씀을 많이 붙들어야 돼.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많이 붙들어야 돼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합독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여러분, 들음,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들음. 무엇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두 종류로 들려와요. 하나는 육적인 말씀, 육으로 들리는, 육성으로 들려지는 말씀. 즉 제가 여러분에게 로마서 10장 17절 얘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습니다. 이건 육으로 하는 소리, 육성이죠. 여러분도 육으로 하는 것을 해야 돼요. 선포, 하가, 읊조림, 성경을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계속 읊조려야 돼요. 그럼 들려져. 이건 육적으로 듣는 거예요. 또 하나 영적인 들음이 있어요. 영적인 들음. 자,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헬라어로 레마 말씀이고, 이 말씀이 두 종류의 말씀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로고스 말씀. 로고스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또 이 레마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이 들려주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님이 들려주는 말씀. 다시 얘기해서 아까처럼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신앙 고백했었을 때 베드로 지혜로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었고,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어요. 영을 통해서. 마찬가지로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육으로 이해하는 것이 넘어서 영으로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 레마 말씀이래요. 레마 말씀. 그래서 말씀을 계속 육으로 읊조리다 보면은
육으로 읊조리고 선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그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 믿음이 확 생겨요. 이것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뜻이에요. 마치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그 약초 중에서 보약 중에 보약이 산삼이에요. 산삼 먹으면 정말 힘이 솟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산삼이 아무리 좋아도 산삼이 앞에 있는데 이 아무리 좋은 산삼도 보고만 있으면은 보약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먹어야 돼요. 먹어서 씹어가지고 잘게 해서 내 속에 들어가서 위에서 소화하고 장에서 미세한 물질, 비타민, 미네랄로 흡수했을 때 에너지가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그냥 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야. 씹어서 먹어야 돼요. 씹어서 먹는다는 얘기는 말씀 읊조림, 말씀 선포, 씹어서 먹는 거예요. 계속 먹으면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먹은 산삼이 그 미세한 정미로 미세한 물질로 바뀌어서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것은 알아요. 산삼 먹으면 힘이 불끈 난다. 그죠? 그걸 알고 믿고 먹는 거잖아요. 그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이 능력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내 안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 이해되시죠? 성령님이 하셔요. 그래서 계속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제가 이게 환자 치유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55절이라 자꾸 그래놨네. 자, 53장 5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제일 많이 즐겨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주님,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신 것뿐만 아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도 처리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은 십자가와 상관없습니다. 이미 치유되었음을 믿고 선포합니다. 저는 믿음으로 얘기하죠. 근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냐 안 받냐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냐 안 받냐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안 돼. 되더라도 제한적으로 돼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말씀 읊조림이, 말씀 하가가 필요해요. 말씀 선포가. 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 교인이에요. 이분 직장인데 나이가 한 50대 중반, 50대 정도. 이분이 처음에 직장에, 학문 근처 직장에 암이 생겼습니다. 직장을 잘랐어요. 학문까지 했죠. 그래가지고 옆으로 해가지고 대변을 보고 다닙니다. 나중에 이 장위, 상행결장, 행행결장까지 번졌어요. 장을 상당히 많이 잘랐습니다. 거의 대장을 3분의 2에 없앴어요. 근데 또 얼마 후에 간으로 암이 전이었어요. 간까지. 간의 3분의 2도 잘랐어요. 3분의 1만 남았어요. 그리고 지났는데 또 얼마 후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숨쉬기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병원 의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암이 장뿐만 아니고 간뿐만 아니고 위하고 폐에도 가득 찼습니다. 이젠 도저히 잘릴 데도 없고 다 잘라가지고 고칠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수 있는 일 없습니다. 야, 이건 이제 사형 선고죠, 사형 선고. 그런데 이분이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기억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곳을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지.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 있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 있지. 아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는데 어찌 내 암을 찔러 쪼개지 못할까? 이거 딱 생각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으로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선포합니다. 하루 종일. 병원에서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별수를 다 쓰는구나. 발악을 하는구나. 그냥. 그것도 적은 목소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루 종일 병실에서 사람들이 시끄러워가지고 저 사람 제발 옮겨달라고 막 하소연할 정도로. 이 사람은 절대절명이잖아요. 징계를 받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고 채찍에 맞아도 나는 나음을 입었다. 하루, 일주일, 열흘, 한 달 되니까요 기운이 나기 시작했어요. 음식이 먹을만 하고 숨찬 것이 없어졌고 마음이 평안이 오기 시작하고 계속적으로 계속 그가 징계를 받아서 나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나는 나음을 입었도다. 하루 종일 그리고 3개월 후에 완치됐어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었다니까요.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은 실제예요. 왜요? 말씀이 예수님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예수님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믿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죽음과 사망을 물리쳤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질병과 고통을 처리한 것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난을 없애고 부유하게 한 것을 믿는 것이고,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무엇을 구하든지 이미 받은 줄 믿으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없는데도 믿으라. 이 믿음이 어떻게 오느냐? 그것은 우리에게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믿음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알기를 구해야 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치유받는 분들이 이제 저에게 옵니다. 믿음을 갖고 올까요? 안 믿고 올까요? 믿음을 갖고 오죠. 다른 데서 치유해봤는데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문 듣고 오는 거죠. 믿음을 갖고 오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믿고 오는 거죠. 믿고 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할렐루야. 이 엄청난 열쇠를 주셨다니까요.
기도하면 응답받는 열쇠 믿습니까? 기도하는 응답받는 열쇠를 주셨어요. 한마디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응답받는 열쇠를 주셨어요. 이게 자동차 문을 여는 게 우리 힘으로 열었다고 생각하기 전에 키로 먼저 열어야지 열 수 있듯이 이 천국 열쇠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말씀을 계속 읽어서 믿음으로 선포해야 돼요. 읊조리고 씹어먹고 선포하고 읊조리고 씹고 선포하고.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딱 말씀을 가지고 계시하시면은 이제 그것이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미 구한 것은 이미 응답됐음을 믿는 거죠. 구한 것은 이미 응답됐음을 믿어요. 여러분 가족에 믿지 않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한다. 그 믿음이 될 때까지 기도하셔야 되겠죠. 믿음으로. 그럼 구하는 것마다 믿어질 때 여러분 기쁨이 오지 않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능력을 주셨어요. 말씀의 생명을 주셨고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붙들고 선포하고 읊조리다 보면은 성령님이 확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가 큰 믿음을 주셔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